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난방을 많이 또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올랐다고 아우성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쟁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그고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유럽에서 겨울을 맞아서 모든 가스를 비싼 값이라도 사들이고 가스는 없고 하다 보니까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뭐 가스비가 4배도 올랐다 5배도 올랐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지만은 원체 또 올겨울이 다른 해보다 많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생각지 않고 막 쓰다 보니까 가스비가 많이 나왔죠. 자, 이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두꺼운 패딩을 입었습니다. 옷 하나씩만 더 입으면,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을에 내복을 입고 또 위에 세타를 걸치고 양말을 신고 이렇게 살았죠. 집의 난방 시스템이 지금처럼 그렇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주택들이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난방 보일러가 잘 돼 있고 또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입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반팔 입고, 오히려 여름보다도 더 따뜻하게 더 덥게 이렇게 사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실내 온도가 깜짝 놀라도록 많이 덥죠. 지하철을 타면은 땀이 쭉 날 정도로 너무 뜨겁게 떼고, 또 집에서도 모두가 다 여름 옷을 입고 반팔을 입고 사는 집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그 연료비가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누구도 이 어려운 길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살다 보면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오곤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지혜롭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가급적이면은 자꾸 보일러 같은 거 쓰지 않고 잘 때만 따뜻하게 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딩을 입었더니 아주 더워요. 자,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부분에 와서는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40년 동안 그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영적 지도자였죠. 보통 가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제 사위로 삼고, 모세는 그 가정에 딸이 많은데 그 가정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모세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평안했겠지만, 아마도 일가 친척 자기 쪽에 단 한 명도 없이 그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처가살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처가살이 하는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도 그 모세가 처가살이의 그 어떤 고통과, 또는 처가살이를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세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잘 터득하고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40년이 되어 80이 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어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거절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는 화도 내시고 하면서
결국은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내 형이 있지 않냐. 내가 내 입과 아론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니 제발 가라. 이래 이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결국 순종하기로 하고 그 장인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가라고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제 자기 부인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다시는 이곳에 돌아갈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을 치던 그 막대기 지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기 이제 숙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루길이 아니었죠. 몇 날 며칠 가다가 잠도 자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처럼 무슨 어떤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아무래도 며칠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라는 것이 무슨 숙박업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마 텐트를 쳤다든가 무슨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이 24절에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기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여기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 25절에 십보라가 돌로 만든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이때 말한 십보라가 말한 피난편이라 함은 바로 할례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여기 그라는 것은 바로 아마도 모세를 말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 하시더니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여기서 모세의 아들이 아닙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주 자주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의 길을 떠났는데 그곳에 가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기는 했는데 어쩐 일인지 몹시 힘든 일을 겪고 하는 사람들을 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죽이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에서 분명히 모세가 죽을 위기에 닥친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어떤 그 난관에 부딪히죠.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죽이시려고 했지? 죽이실 거면 왜 가라고 하셨지? 그가 꼭 모세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셨어? 그냥 아무 다른 사람 보내셨으면 되는데 모세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죽이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어서 고개를 젓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실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 형통하고 조금도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뭐 이런 것으로 모두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십보라가 모세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할 때 어떻게 알고 빨리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었을까? 문제가 그러면서 그 다른 성경에는 표피를 베어 남편에게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아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네,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누구든지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남자는 누구나 그 표피를 베어서 몸에 그 어떤 흔적을 남겨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나타내고 순종하여라.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이 되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할례 받는 것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죠.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남자아이의 그 고추 그 부분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거기에 칼자국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들을 낳아서 몇 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나이가 되었을 터인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아마도 처음에는 첫 아들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둘째쯤 와서는 좀 뭐 이거 할례를 행하는지 뭐 하는지 내가 히브리 민족의 뭐 후손인지 뭔지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죽을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십보라가 이가 남편의 그 혈통이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은 누구나 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십보라는 무시하고 제 생각에는 십보라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유대인은요, 유대인의 그 신앙은 여자를 통해서 전수돼요. 엄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십보라는 누구예요? 바로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십보라는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고 그들의 종교는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민족의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모세에게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다림도 믿음도 있었겠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모세도 이가 가시나무가 막 있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세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얼만큼이나 이가 믿음이 느슨해졌는지 이에 그 열정이 사라졌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 딴 사람 보내셔서 아무리 그러셔도 못 갑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모세는 이미 많이 식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순종해서 믿음 반 또는 억지 반 순종 반 이러면서 가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냥 모세 혼자 갔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모세는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로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쓰기로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바로 남자아이는 누구나 다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 몸에 있어서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이 십보라가 그 왜 하느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난지 8일 된 아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것을 피를 내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신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지켜왔는데, 히브리 민족을 떠나서 혼자 도망가 미디안 땅에서 살던 모세는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셨는지 아마 십보라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강한 십보라라 할지라도 남편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모세가 말했던, 아니면 큰아들에겐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하고 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있었고 히브리 민족에게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떠돌이였고 도망자였던 그 모세가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참으로 힘든 세월을 지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십보라가요,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기 18장인가 보니까 18장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때 깨달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거대한 사명을 놓고 모세는 자기 어린 아들 둘과 아내까지 다 데리고,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아내까지 데리고 이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나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 오직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처와 자식을 버리는 자는 나중에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영생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과 멀리하고
오직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놔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 나귀에다가 부인을 태우고 애들을 태우고 아마 짐들도 줄렁줄렁 매달고 그리고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급하다면 말을 타고 막 달려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는 나귀에다가 태우고 애굽으로 천천히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죽을 위기에서 이제 살아난 다음에 모세는 깨달았나 봐요. 자기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냈던 그 아내와 이제 아들은 나중에 이들이 모세가 출애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장인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다라는 그 소문이 그 근방에 다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그냥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동시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소문에 의해서 그렇게 다 듣고 있는데 바로 애굽에 그와 같이 큰 놀라운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드로가 자기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몹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기에 앞서 나한테 혹시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어떤 무엇이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며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거짓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죄와 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별리하려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예수 믿으면서 우상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양손에 다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완전히 멀리하기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혼자 어디 저 산에 가서 혼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혹시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은 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어떤 욕심 속에서 탐심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겉사람은 날로 후피어가는데 우리는 왜 이 겉사람 육신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젊은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예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에서 조금 더 살면 요즘 많이 산다고 뭐 하죠. 그런데 그 정도 살고 나면 벌써 이 생각이, 감정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뭘 봐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고 깨달음도 적고 그저 먹고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누리기 몹시 힘들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시간은 아무리 장수하려고 노력해도 약 100년 남짓 하지 않을까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지금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지만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젊고 했던 사람도, 아무리 잘났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그 노화가 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형술이 발달해서 뭐 온통 집어넣고 뭐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못 막습니다. 그래도 막을 길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뭐 억지 수단을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 간다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젊음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주의 길을 우리가 평탄케 예비해 놓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은 깎아서 낮아지게 만들고 골짜기는 메꿔지게 하여 평탄하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마음대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내드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 있었지만은 십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안에는 사명이 없었으니까요. 나무랄 수도 없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 아내를, 그 중간의 길에서 십보라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돌려보낸 것은 다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을 가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는 내가 이 목숨 주의 사명을 위하여 바치리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남편과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가야만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면 힘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도 정말 사명을 느끼기 전에 제가 만약에 미혼이었다면은 이렇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내게 딸리는 것 없이 주일만 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러나 내게 준 자식들 잘 기르고 하는 것도 사명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념했지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볍게, 아마 이제 그때부터는 걸음이 빨라졌겠죠. 말을 탔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애굽에 갈 수가 있었고, 그가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참 걸리적거리겠어요. 그런데 이는 담대히, 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가는, 바로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은, 우리는 내가 비록 사명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십보라가 그렇게 할 걸 또 미리 다 하셨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가족이 합쳤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 이후로 십보라는 남편 말에 순종했을 것이며 그 장인 이도라가 얼마나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엄청난 그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생각하는 적은 일도 결코 소홀하지 말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놓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이 갈수록 복음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색깔이 더 흐려지고 교회는 세속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쯤이야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시여 부디 도와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한국의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사업에 고통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춥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